한 도시인이요, 그가 아주 뿌연 매연과 또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소음과 바쁜 일상에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삶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아주 시골로 아름다운 집이 있는 그런 아주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어요. 그는 매일 아침 새들의 상쾌한 공기와 함께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사는 것이지 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 집안 마당에서 주인을 찾는 목소리가 들린 거였어요. 이 도시인이 나가보니까 가장 가깝게 살고 있었다고 하는 수십 리 밖에 있었던 그 농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 오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찾아와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농부가 푸대자루 하나, 큰 걸 하나 메고 와서 마당 앞에다가 쿵 이렇게 내려놓는 거였어요. 작은 것이지만 귀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시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농부는 떠나갔습니다. 농부가 떠난 후에 이 도시인이 어떤 선물인가 하고 무슨 푸대자루 같은 데다가 뭘 나에게 주는 것인가 이렇게 펴보니까 뭐가 그 안에 들어있냐면 깡마른 옥수수 그리고 밀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도시에서 아름다운 포장과 멋진 그런 자기가 필요했었던 그런 물건들을 받았던 사람이어서 이게 뭔가 이것도 선물이라고 가져왔는가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푸대자루를 창고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뭘 키우고 있었냐면 닭을 키웠어요. 닭.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잘 됐다. 내가 닭을 키우고 있으니까 닭모이 줘야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닭모이를 주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도시인이요, 농부가 살고 있는 그 농장을 가고 싶은 거였어요.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 농장에 찾아가니까 가을이 때가 되어져서 밀에 황금 물결이 바람을 치면서 어떨까요? 밀이 막 나부끼고 바람은 너무너무 상쾌한데 밀이 이 바람에 나부끼는 황금 물결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옆에 있는 옥수수가 자라서 얼마나 탐스럽게 옥수수가 이만한 옥수수들이 그냥 매달려 있는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농장을 가지셨어요? 저희 밭에는 다 잡초뿐인데. 그 말을 들었던 농부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잡초가 있냐고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더 거기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밀과 옥수수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걸 심었다면 오늘 선생님이 본 이 광경처럼 선생님의 밭에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도시인이 겸연쩍으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저 그거 닭 모이로 다 주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들었던 농부가 너무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그거를 닭 모이를 줬다고요? 제가 선생님을 주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가장 좋은 씨앗으로 준비했었던
옥수수와 밀을 선생님에게 드린 거였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촌의 일은, 농사는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인이 너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심어야 거둘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그냥 농사만의 이야기일까요? 농사만 심어야 걷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어떤 환경에 살든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때가 되면 우리가 거둘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어서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거둘 수 없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뭐예요? 졸업 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더 좋은 일, 더 높은 위치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그 자녀에게 늘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더울 때 더운 데 가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 가서 일해. 이 말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자녀들에게 다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공부 못했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공부 잘하라고. 왜 그래요?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나님 앞에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씨앗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에 대한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인생에게도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걷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뭐한다?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뭐한다고요? 걷는다라는 거 말씀하세요. 모든 추수는요, 씨앗을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 추수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심는 것과 상관없이 엉뚱한 것을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그냥 상상력으로 그냥 끝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수박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수박이 나오죠. 땅콩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땅콩이 나옵니다. 저기 땅콩이 있는데, 예? 여러분, 감자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자가 나와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만일 정직과 깨끗함으로 심으면 나중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교만과 부정직과 성냄과 무질서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쓰디쓴 인생의 실패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걷기 시작할 때 우리가 충격을 받죠. 내가 그때 심어야 했을걸. 그러나 그때는 때가 이미 늦죠.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누구를 원망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은요, 내가 그때 심어야 한다는 때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어둠의 길 가운데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너가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첨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둘 때 반드시 깨달아 아는 거죠. 왜요?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어놓고 거두기는 영생에 관한 것을 거두려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원리,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거둔다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8절 하반절에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씨, 생명의 씨를 심는 것으로부터 좋은 열매,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걷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이에요. 이 원리를요, 가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릴 적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요. 교회 학교를 다니는 것을 가르쳐주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본을 가르쳐주는 거죠. 봉사의 삶을 살아요.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로 고난을 이기는 법을,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훗날 자라서 뭐가 될까요? 부모가 심은 그 믿음의 씨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제목들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많은 간증자들의 영향력을 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부모님들의 영향력 아니에요? 어머님의 영향력.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살았던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씨앗이 떨어져서 그들의 자녀 가운데 열매 맺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들의 기도와 믿음의 덕분인 것을 그들이 간증하죠.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의 열매임을 그들이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말하면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칭찬해요.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력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이 그 믿음에 성숙된, 그 옆에서 도와줬었던 씨앗을 심어주고 뿌렸었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잘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는 거두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없냐고, 왜 이런 나에게 풍성한 복이 없냐를 여러분 우리가 따져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님이 심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 심어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어져요. 누군가 심었기에 나의 삶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거라면 여러분 앞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다음 세대에게는 누군가는 심어줘야 한다면 내가 반드시 심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심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심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시인과 농부의 차이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을 심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요, 명예와 권력이요, 세상의 가치로 내가 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녀들은요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뿌릴 때 먼 훗날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읍시다. 심어야 걷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뭘까요?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천 배,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하여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심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에 열매를 하나님 거두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작지만 열매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루 한 자루의 씨앗이 곳간에 여러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정적인 것과 또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뿌리면 단순히 악한 것으로 뭐예요?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요 더 많은 악한 것을 낳게 돼 있어요.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것은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양상이 되어지거나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야기하면 선을 뿌리면 더 많은 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감사와 풍성한 열매로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심는 것보다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심어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곳에 많은 새들이 와서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져요. 그러면 그 작은 씨가 자라죠. 그리고 나중에 겨자라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늘을 만들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깃들어요. 여러분, 나무와 새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새가 그 나무에 깃들어 집을 짓고요,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얻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모든 공동체는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씨앗이 되지만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안식과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와 가치가 있는 그런 씨앗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영태라는 교회 이름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태라는 것이 저는 동네 이름인지 맨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양상규 목사님하고 저희 그 서울신학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한영태 목사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친구분이어가지고 그분하고 친구가 되셔서 한영태 그래가지고 영태 성결교회라 이름은 지신 건 아닌가? 처음에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이름이 뭐예요? 영태리예요. 영태리.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결정이 되어지고 예수원에 가서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아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마크 있죠? 마크? 이 마크가, 우리 교회 마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마크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를 맺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새가 깃들어요. 그 새는 성령의 새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은요, 뭐예요? 밭의 씨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작은 씨앗에서 비롯돼서 수천 배, 수만 배의 복으로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가 안에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매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합시다. 기도를 심읍시다. 감사를 심읍시다. 선을 심읍시다. 왜요?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수천 배, 수만 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법칙은 따라합니다. 심은 다음 오랜 기간 거둡습니다. 여러분, 심은 다음에는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걷는 것이 추수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금방 보상해 달라 그래요. 심부름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 뭐 달라는 거예요? 심부름값 달라.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죠. 아이들이 화분에다가 뭘 심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길 바래요? 싹이 나오기를 바래요. 그러나 반드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 추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힐 때까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시간 안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요, 이 믿음의 수준이 낮거나 연약한 사람들은요, 빨리 어떤 결과를 보기를 원하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가정에서요, 가정이 우환이 있고 자꾸 어려우니까 그 가정의 가장인 집사님이 이제부터 우리 가정 예배 드린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이 TV 보는 것 시간 줄여가면서 억지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 뒤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가정 예배를 매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는데 일주일 후에 아이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키워보지만 일주일 됐다고 아이들이 확 변합니까? 세상이 개벽해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요, 뭐합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TV 보고 게임하고 싸우고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실망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정 예배 드렸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어. 여러분, 응답이 없는 걸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프리카의 어느 그 부족은요, 거기는 꼭 문제가 있으면 그 부족은요, 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답을 얻을까요? 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도 그 부족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최순영 원사님, 포기는 뭐가 포기예요? 그렇죠. 포기는 배추만 포기가 있는 거예요. 김장할 때만 포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습니다. 할렐루야. 금방 나타냈다가 없어지는 것은요, 금방 또 없어질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선을 행하고 쉽게 낙심하지 말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걷게 하는 거예요. 농부는 이 원리에 맞춰서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다른 계절이 바뀌죠. 반드시 뭘 지나요? 여름이라는 걸 지나요. 엄청난 가뭄, 뜨거운 태양, 엄청난 홍수를 지난 다음에 역경을 지나야 반드시 가을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을 놓치면 추운, 아주 매서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음과 거둠은요, 반드시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 가운데 빛이 들어있지 않아요. 송대가는 쨍하면 해 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는 쨍하고 해 뜰 날이 없어요. 매일 가뭄과 흐린 날과 인생의 고난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은 수없이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집안도 가정도 우환이 있고, 그런데 끊임없이 믿음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그 권사님의 인생이 끝나는 거 불행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그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심을 때요, 그 열매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다른 것들을 보게 해요. 열매를 보게 해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게 해요. 그 상황을 봐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그 뒤에 계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본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를 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심은 거예요. 이제는 그 열매는 언제 열매를 맺어요? 심은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장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따라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해요.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또 믿음으로 사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걷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콩나물의 법칙,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옛날에 할머니가 콩나물을 이 집 안방에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콩은요, 따뜻한 데다가 두면서 매일 아침에 물 줘요. 그 물은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그러나 여러분, 콩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자라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는 걷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이 아니라 풍성히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것을 인내하고 지키십시오.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손님이 3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이 한 주간 동안 전에 제가 섬겼었던 교회에서 세 번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손님들도요, 한 그룹은 제가 그 청년을 섬겼을 때 청년들이 한 15년 만에 아마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뭐 중년이 되어져 40대 이렇게 중년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이 그때 청년의 시절에 저와 함께 2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 가르쳐 준 거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선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지금 NGO에서 선교를 향하여 선교 훈련 받고 지금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제가 돕고 있습니다. 선교 훈련 받고 지금도 선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안수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때 저하고 함께 세 가족 사역했었는데 목사님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요즘에 잠을 못 잔대요. 목사님이 그럴 때 목사님 생각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돌아가면서 너무 힘을 얻었다고. 어제는 장로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은퇴하신 이제는 원로 장로님 되신 장로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그때 그냥 열심히 했죠. 심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심으면 거둬요. 할렐루야. 걷는데 작은 것이 아니라 많이 걷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인데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만배,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